오늘 주보에 그 설교 제목이랑 말씀 안 나와 있죠? 네, 오늘 이런 경우가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어제 분명히 다 했는데 저의 허점이 점점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의 부족한 면을 보면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긍휼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하나님 말씀은 20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 가을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들 또 근심하는 일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또 소망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부간에 늘 하나 되어 사랑하며 자녀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며 평화롭고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복을 풍성케 하시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일하는 수고의 대가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찬양하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덕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낳았지만 기를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이제 자라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있게 주옵소서.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고 지혜로운 자 되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학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며 또 장성한 우리 자녀들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진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들 주의 손에 올립니다. 세상은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기에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축복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달아 이렇게 주님께 올리오니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로 완전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분이엘 찬양단과 모든 수고의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아낌없는 축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9월달 주제는 받은 사명에 충성하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하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더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사명자가 되자. 자, 오늘 말씀은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월부터 추수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같이 하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고향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자, 갈릴리에 가보니까 갈릴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저는 갈릴리가 저 요단강 갈릴리가 이게 작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 동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동네 한쪽에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동양이니까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대화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이지만 똑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초기에는 똑같이 부정적인 성격이 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적인 성격. 제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성격이 있는데도 불러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빈들에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허기진 상태로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빌립이 상당히 머리가 빨라요. 계산을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에게 야,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빵을 하나씩만 먹이려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돈 벌어와도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빈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때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 짝으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한 어린아이에게서 받아가지고 달라 그랬겠죠. 이거 예수님께 좀 갖고 가자.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면서도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남을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 안드레는 형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서 연결시켜 준 사람이 동생 안드레예요. 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시키고 연결시켜 준 사람이 나다나엘을 빌립이에요. 빌립. 다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안드레와 빌립이 제자로서는 선배예요. 교회로 얘기한다면 먼저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1등 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1등 제자가 돼요. 탁월한 신앙을 가진 나다나엘. 신앙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연결시켜주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흔적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 명절을 맞이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곧 무슨 명절을 맞이하죠? 추석을 맞이해요. 어느 나라에든지 지키는 고유한 명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 무교절,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지키는. 근데 이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 유월절에는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막 흩어져 살거든요. 여기저기 나라에. 근데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제 헬라인이라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지중해 배 타고 가든지, 지중해 배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쫙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희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자,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 소문이 난 거예요. 이때 당시 텔레비전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미디어가 발달한 이 21세기 문명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정말 그게 무식한 거예요. 대학을 못 나와서 무식한 게 아니라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먼저 빌립에게 부탁했어요. 자,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자, 이 성경은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거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헬라식 이름이라 우리 옛날에 영자, 말자 이러면 딱 무슨 티가 나요? 촌티가 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촌티가 나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서영이, 은경이, 저 뭔가 있잖아요. 정미, 예, 수키 딱 이게, 예지. 이게 뭔가 도시적 뭔가 그런 게 있죠. 마찬가지로 빌립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이 사람 이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뭔가 다른 거예요. 촌티가 안 나. 도시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고향은 어디라 그랬어요? 촌티 나는 갈릴리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크다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 바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펙트럼을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넓게 좀 세계관이 넓어야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쫌팽이는 안 된다. 예? 쫌팽이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쫌팽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나이 들면 차단되는 게 많아요. 쉬운 것만 찾으니까 지혜가 일천해지고 수준이 자꾸 낮아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엄청 똑똑한데 남은 다 바보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때 빌립한테 온 이유는 빌립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헬레 사람들이. 근데 빌립은 또 누구 찾아갑니까? 그때 안드레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안드레를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안드레 딱 보니까 내가 우리 현준이 생각이 좀 나네. 저 어디 갔나? 야구하러 갔네.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고 그냥 빨리빨리하고 연결을 잘 시켜. 어디 가나 착착 잘 붙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자, 그러니까는 딱 그때 안드레를 찾아가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대화가 된다고 그랬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좀 어려요. 빌립은 아마 빌립이 조금 더 나이가 많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어쨌든 자, 촌티나는 안드레와 똑똑한 빌립이 대립될 것 같지만 반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연합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땅 속에 감추어준 보화예요. 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캐내면 캐낼수록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 깊이를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과 안드레가 뭐 잘한다 그랬어요? 네.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무조건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 실력과 능력을 자꾸 보는데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하는 사람에게 부초만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연합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연합이 돼가지고 헬라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딱 붙이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돼야 되겠죠. 자,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오늘도 우리 김동찬 목사님 부흥 얘기했어요. 부흥은 좋은 말이에요. 부흥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부흥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부모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풍성하면 걱정 안 합니다. 왜? 다 내게 누구 거예요? 자식 거 거예요. 그럼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그걸 못 갖춰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은 염려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주님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어쩔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잘 안 먹히죠. 왜? 아,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잘하는 누구에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꼭 내가 시킬 필요 없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는 뭐 이렇게 공부해서 그런데 못했어. 당당해야 돼요. 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괜히 얼굴 부리면 다 알아요. 그 대신 그래서 학원에 붙여넣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돈을 얼마나 주는데 열심히 가서 붙여넣었으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하고 사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여러분이 경찰관, 군인, 소방서원으로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농사 짓고 어떻게 살아요? 다 남들이 하는 거 거기에 붙여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는 거 그냥 종이 떼기 돈 줘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 참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전쟁 나면요 돈 아무 쓸모 없어요. 전쟁 나면 지금이나 돈이 쓸모 있지. 전쟁 나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야. 지금은 물건 가진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한테 밀리죠. 그런데 전쟁 나면은 위기 때는요 물건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안드레와 이 빌립은 리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똑똑한데 너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사람이 리더 되면 난리 납니다. 왜? 모든 게 힘들지. 우리가 부모인데 어때요?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직업이 부모인 것 같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막. 이거 뭐 대치기를 너무 잘 당하고 대치기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들을 수 있고 반드시 복수를 당해요. 부모는 웬만한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인데 부모는 그냥 가까이 살면서 복수도 당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안드레와 필립은 리더가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보세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없어요. 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몸매도 좋고 뭐 별걸 다 잘해.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힘이 쭉쭉 빠지면서 허점과 단점이 제가 집에 있으면요 이제 막
제 허점과 단점을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허점과 단점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진짜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지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저 같은 길을 굳이 막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굳이 자기는 술을 먹어봐야 되겠대. 쓴지 안 쓴지. 그런 거는 그냥 누가 알려주면 돼요. 술 먹으면 개 되니까 안 먹어야 돼. 이거 누가 알려주면 그냥 따라하면 되지. 굳이 경험하려고 그래. 예? 도둑질을 굳이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경험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해야 돼요. 자, 지혜롭길 바랍니다. 자, 1인 자리에 꼭 서야만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예? 진짜 이게 목사님들도 모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크게 놀더라고. 다 지갑을 카드 꺼내가지고 차 한 잔 마셔야죠. 근데 저는 계속 눈치 봐요.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2명, 3명 되면 딱 카드를 내지 10명, 20명 있을 때 카드 절대 안 냅니다. 그렇다고 위대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명문대학 못 나오고 막 허점 많다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재빈이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막 알죠. 그런데 그런데도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혼내기도 하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마음이 가요. 자녀들은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줬으면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줘야 돼요. 그게 부모에게 태어난 축복의 자격입니다. 재빈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물어보고 와야 돼요. 들어가도 됩니까? 우리 애들은 기타 열심히 치고 성실해도 물어보고 와야 되거든. 우리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그냥 막 대문 열고 냉장고 막 열어서 자기가 막 내 건데 먹어요.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데도 더 사랑받고 뛰어난데도 덜 사랑받아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쓴맛을 매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인생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재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자산으로 그냥 성실히 살면 돼요. 너무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바보 같아도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밸런스. 이 세상은 밸런스예요. 온 우주가 다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붙잡아 주는 게 없는데도 그 위치에서 쫙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때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눕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냥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만 누군가를 선수에게 붙여주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수에게 붙여주자. 선수에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붙여주면 돼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에게 붙여주면 그 사람이 다 트레이너 해서 해줘요. 자,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붙여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 예수님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붙여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기계 만지는 사람을 붙여주면 어렵겠죠. 우리 인생을 다듬어주고 새롭게 하고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켜줄 분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인생이 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속의 마음, 우리 마음 몰라요. 내가 자기 마음 아는 사람 있어요? 어쩔 땐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을. 조석변개예요. 막 수시로 바뀝니다. 어쩔 때는 바다가 좋다 그래서 바다 준비 다 해놨더니 갑자기 나 산으로 갈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한테 자기를 맞추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아시는 분, 이 선수, 최고의 선수 예수님,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에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그분에게 연결되면, 우리가 코드를 찔러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물이 나와요. 우리가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밥 드시면 돼요. 누군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결시켜주고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면 알곡이 안 돼요. 열매 없어집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효과가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로 목장회로 인도하는 거, 생명의 상공부회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다 부흥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게 다 열매를 맺기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실력과 능력을 보지 마세요. 이 부정적이고 이 촌딱 안드레, 이런 사람이 위대한 베드로를 주님께 연결시켰더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시켜준 그 사람이 은혜를 또 베풀어서 다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따라해 보시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 자,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원래 예수님의 집은 하늘이에요. 자, 하늘은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어요. 스카이는 그냥 저 공중이에요. 헤븐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 스카이로 오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떨어진 거죠. 자,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헬라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우스운 바보 같은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교회 와야 조금 대접 받지, 이렇게 밖에서 목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유식한 말을 해도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얘기라 못 알아듣는지 수치스럽게 여겨요. 꺼립니다. 그거를 꺼려요.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존중히 여기는 거 봤나요? 부모의 말을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무시할 거예요. 부모의 말. 모든 사랑을 담고 아낌없이 주고 모든 관심과 사랑,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십자가를 왜 여기다가 드러났을까? 이거는요, 결혼 반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 끼고, 예? 막 꼈어 안 꼈어 이거 확인하죠. 이게 뭐라고? 예? 보석 반지가 아니래도 구리 반지래도 왜? 사랑의 증표거든요. 이게 사랑을 묶어준 힘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 나무 대가리가 뭐가 이게? 그런데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한 하나님, 예수님이 딱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실제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이 사실 낮으면 부모의 말, 선수의 말을 무시하죠.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진짜 이게 뛰어난 선수는요, 감독과 코치의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데 꼭 잘 안 하는 사람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거 지금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좋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거는 다 힘든 것이다. 좋은 거 다 힘들어요. 공부 힘들어요. 돈 버는 거 웬만큼 이래 가지고 못 벌어요. 여러분 평생 지금 돈 벌었지만 항상 쪼들리죠. 어려워서 그래. 힘든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 버는 거. 예? 사랑하는 거, 남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예? 어저께도 분명히 싸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저께도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한 달 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자 오늘 풀기를 바랍니다. 푸셔요. 오늘 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먼 게 가족이에요. 잘할 것 같아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한테 따라해보는 가족부터 챙기자. 예수님도 예수님 구원받은 자녀부터 챙겨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먹을 거 있을 때 자식부터 줘야지. 예? 먹을 거 있을 때 옆집에 갖다 주면 그 아버지입니까? 자기 자식 줘야지 먼저.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영광. 자, 예수님이 오늘 얘기해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영광 받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으로 뭘 던져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이거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누려. 저도 진짜 우리 집에 있는 거 많이 먹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더 먹어요. 누가 사다 놨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20만 원어치 장 봤거든요. 자녀라는 한 가지 때문에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십자가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걸 줍니까? 부모도 잘 못 주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잘한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뒷조사 해볼까요? 여러분 뒷조사 해보면 심각합니다. 다 무슨 감이에요? 다 사형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목사님은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할 겁니다. 죽어요. 저도 말하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 논리와 달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 논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세상 지식과. 그래서 세상에서 그거 잘하면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자리 줘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예요. 영원히 안 줘요. 사장님이 절대 자기 자리 안 줍니다. 직원으로만 두는 거예요. 그 아이폰 만든 회사의 그 사업 수단이 뭐냐? 중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딱 월급을 많이 주자요. 뭐를 많이 주자? 월급을 많이 주자요. 이 사업체, 이 사장의 자리를 물려주자가 아닙니다. 월급을 많이 주자. 일을 부려먹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누가 다 가져가요? 월급 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주고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딱 때가 되면 버릴 겁니다. 틀림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버려요. 근데 못난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세우지 똑똑한 직원 절대 안 세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집에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적 떨어졌다. 민주야. 엄마의 눈이 달라지는 거야. 올라갈 때는 막 떨어졌다 그러면 막 엄마 눈이 세모로 갑자기 막 세모가 돼. 세모. 네, 무서워지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야.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걸 얘기하셨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낮아지는 게 없으면 올라가는 게 절대 없습니다.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있을 때 올라갑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떨어지고 낮아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왜?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 안 시켜요. 근데 그게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자는 떨어지고 낮아지는 게 있는 사람이 되지 월급 받는 사람은 떨어지고 낮아지는 거 없는 사람들이 주로 월급 받아요. 지도자는, 리더는 떨어지고 낮아지는 게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고 높아진 상승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목이 굳어요. 콘크리트 쳐서 다 교만해집니다. 올라가고 높아진 인생 상승 곡선에서는 자기 낮추지 않아요. 자기 주장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할까요? 겸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 지식이 많은 자, 학벌 좋은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를,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고 쓰십니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쓰세요. 떨어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부자 관원 주님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냥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안 떨어지고 버티고 그냥 돌아갔어요. 버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막 버티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높은 위치에서 아이들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막 인생 막장 같고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들어보지, 남 밖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요 죽습니다. 그 사람. 자식한테는 막 들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승질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떨어뜨리고 사용하세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편안히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아들도 바쳐야 되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인생 바꿔줍니다.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서 편안하고 공부 많이 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고3이거든요. 대학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고 이집트 군대에 쫓기는 절망 가운데 완전히 인생 막장으로 뚝 떨어지고 다 늙어서 힘이 빠질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때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게 뻣뻣해서 그래요. 배추가 맛있으려면 순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뻣뻣해요. 뻣뻣한 사람 치고 은혜 안 들어갑니다.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의 무관심,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다윗.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집이. 잔치집에 막내인데 뺐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은 진실이에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장인어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다니고 부인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막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친 채 침을 흘렸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침 흘려요. 막 있다 보면 침이 이렇게 흘러나와. 전 미치지 않았는데도. 근데 일부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리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여러분 색동적으로 있고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러분 역사가 없었는데 인생 막장으로 뚝 떨어지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힘겨운 삶을 거기서 버텨내고 막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떨어져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풍성한데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자식을 키웁니까? 그냥 막 자식 많이 나면 많이 낳네요. 많이 낳은 게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미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거 막 큰 교회, 막 부자, 막 자가용 몇 대, 막 학위가 몇 개. 그런 걸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학벌이 좋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유도 있고, 이렇게 자유도 많이 주고 그런데도 맨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뉴스 들으니까 13,500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대부분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13,500명.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막 가르쳐 놓고 막 뭘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가는 걸 좋아하지만 서울대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이상하게 안 좋아하죠? 서울대 가는 거 좋아해. 그래서 서울대 간 사람을 좋아하는 거 봤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봅니다. 왜? 쟤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무이다. 우리 주영이가 한 말이 생각나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1등하는 거는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긴 또 그렇기도 하고. 자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남편 죽이려고 그러고, 문제 있으면 남편 죽이려고, 남편 끌어내리고, 예?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막 남을 낮아지게 하고, 자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남을 떨어뜨립니다. 이 세상은 남을 떨어뜨려서 성공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대부분 제가 요즘에 역사에 푹 빠져 있는데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왕조 500년 보니까 다 그냥 형제끼리 죽이면서 왕을 차지하더라고. 가까운 사람들. 그게 뭡니까? 남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입니다. 서로. 그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지. 나를.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면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떨어지면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희생하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섬기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비밀은 교회에서만 나와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열매 맺고자 이 설교 오늘 하고 들은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이 날 겁니다. 부디 이거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듣고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듣고 깨달아요. 오늘은 이 한마디가 여러분 깨닫고 인생 바꾸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십자가에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부정적이고 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인격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축복하는 열매, 가족 간에 화목하는 열매,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언제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믿음과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으로 늘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하며 소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